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생각을 주었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터넷 신문에, 기독교 계통의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혹은 물건을 강매한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과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겠는가?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다거나 음성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모릅니다.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자,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것을 말해야 되고 그대로 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마귀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와에게도 뜬금없이 유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어떻게 속이는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뱀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데 그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더냐. 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을 하셨을까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너희에게라는 말을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이 너희만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에게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다른 이에게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면 차별한 거다. 왜? 너희만 먹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왜곡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여자의 약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지 못하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데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전에 듣는 말만 들으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펼쳐보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성경 이야기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댈 때 그것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을 보면 뱀이 의도한 대로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할 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2장 17절이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위치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지시하셨겠죠. 저 나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는 그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 이 여자에게는 심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다른 나무들은 다 다른 데 있는데 그 나무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이것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속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니까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마귀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서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간직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잖아요. 뭐라고 더해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말씀을 빼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 얘기는 뭐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독약을 먹이면서 이거 먹으면 분명히 죽어 그러는데 독약을 가르치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속이는 겁니다. 여자가 벌써 여지를 보이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그저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혹은 주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냥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6절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무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텐데. 아담이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겠어요. 그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어쩌면 보지도 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 살자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보았을 때는 이미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겉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유혹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한 물건을 두신다면 화려하게 모든 사람이 그 위험한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유혹을 받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옆에 두시겠어요? 아니죠. 만약에 선악과가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였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들어서 인간에게 두셨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 에덴 동산에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보암직한 열매가 많았겠어요. 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니까.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다른 열매보다 먹음직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다른 인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아이들한테 위험한 물건을, 자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안에 두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포장하고 그 자리에 두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위험한 물건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만드시겠냐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렇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지 않은 열매일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은 겁니다. 왜요? 이미 욕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한번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다른 이야기가 안 들리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이미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의 말로 그 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를 보게 돼요. 마귀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그 여자가 쳐다볼 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봐요? 야,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겠다.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러고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생각하는 지혜는 뭐죠? 이 여자가 생각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가 생각하는 지혜는 뭐예요? 눈이 밝아지는 게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여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시시비비를 굉장히 잘 따지는 분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지혜일까? 시시비비를 잘 따져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과연 그것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선악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아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악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 관습적으로 생각할 때,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들은 바로는 또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귀 말 속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선악을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내가 볼 때 아니면 비판하고. 그게 무슨 선악을 비판하고 지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고.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마귀가 근본적으로 던지는 게 있어요. 이게 마귀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거든요. 우리가 그 원죄 가운데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원죄입니까? 우리는 원죄를 불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처음의 죄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은 불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죄는요,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와가 결국 어느 말에 넘어갔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요? 선악을 알 줄 안다는 말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지혜롭게 되는 목적도 그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지혜롭게 되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지혜는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게 뭐예요? 인간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를 속여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신이야. 신은 따로 없어. 너희가 신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 마음 가는 대로 해. 즐기면서 살아. 너희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도 아니고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너희를 억압하는 신은 없어. 너희가 신이야. 대표적으로 불교가 우리를 부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귀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라고 말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냥 흙이야. 너는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흙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먼지와 티끌뿐입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왜 다들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달복달하세요?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선이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선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자처럼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이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스크린 좀 내려주시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의 굴레에서 온전히 벗어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도 내려놓고, 돈이 주인 되었던 것도 내려놓고, 명예나 권력이 주인 되었던 것도 내려놓고, 성공이 주인 되었던 것도 내려놓고.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 생각,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소한 언어 습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보겠습니다.